오늘은 성숙과 결실의 달 10월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거대한 기차 레일을 탈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사고가 나겠죠. 큰 재난사고, 인사사고가 나겠죠. 그것을 또 복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리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리폼입니다. 뭔가 개조하다, 변화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폼에서 앞에 어근, RE라고 하는 이 어근이 물론 전체적인 의미는 개조시키다, 변화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RE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은 본질로 돌아가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종교개혁 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전유물이었습니까? 가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오직 사제들만이 그 말씀을 보고 사제들을 통해서만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면죄부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라고 하여 그 사제들 앞에 죄를 고백하면 제사함 받는 일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게 면죄부예요. 또 공로사상이라고 해서 사람의 축복과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사제들이 그 사람의 선행과 공로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사상 가운데 당시 중세시대가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톨릭 전체가 부패해 들어가는 모습을 종교개혁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위시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회복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료과학이 너무나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사람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으면 보통 100세 정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악성 세포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곳저곳이 이제 고장이 납니다. 망가져요. 또 일을 하면서나 또 여러 가지 또 도구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부서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크게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병원을 찾아요. 그죠? 병원을 통해서 의료진들에게 의약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장기적인 치료 가운데 약물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돌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혹시라도 잃어버린 건강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건강할 때의 몸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다가 치료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료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요, 우리가 마치 너무나 사람들이 초이성적이 될 것 같죠. 초합리적이 될 것 같죠. 초객관적이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정말 의료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내면 세계에 외로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면 세계에 늘 언제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늘 언제나 자리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걸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삶의 분주함을 통해서 육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내면 세계에 영적인 어떤 차원을 가지고 채우려고도 해요. 그래서 목사로서나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뭔가 내면 세계의 빈자리, 뭔가 고독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겠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의료가 발달하면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심리가 약화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종교적인 심리가 강화됩니다. 온통 세상에 뉴스를 오고 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보면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지배하고 있는 면들을 보세요. 무속 신앙이 엄청나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차마 기독교인으로서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무속 신앙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그들이 찾아야 되는 진정한 본질, 진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반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과 고독을 우리 하나님을 찾는데 그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죄악 세상에서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공동체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부르짖었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긴 하나, 하나님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 그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남유다 백성들이 이탈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노선, 하나님의 궤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덩그러니 그냥 예레미야가 성전 시위대 뜰에 그냥 갇혔고 그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일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상황이, 어떤 정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예레미야가 당시 살던 시대가 남유다 말기 시드기야 왕정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만연된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왕족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귀족계층과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악의 냄새가 정말 진동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죄악이 창궐한 그런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산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겠어? 너무나 신앙을 안위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옷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그 얼룩들을 지우려고 하면 한 번에 안 돼요. 그죠? 강력한 표백제를 사용해야만 그 오래된 찌든 얼룩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면 뭔가 강력한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왕에게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남유다를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킨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왕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고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인 바벨론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벨론의 이 침략 가운데 항복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아니면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완전히 매국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깨어있는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절망을 얘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게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기가 막힌 이 어이없는 상황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사촌 동생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형님 우리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땅 밭을 좀 사시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고 매매 증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상황인지를 예레미야는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더더구나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할, 바벨론에 의해서 다 완전히 당할 그런 땅을 매매 증서를 주고 사라고 했던 그 이유를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33장은요, 사실 32장과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순차적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도 서로 중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은 암담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절망의 도가니 가운데 있는데서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실지에 대한 비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 밭에 씨앗도 심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감옥에 풀려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밭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재물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양식을 나눠 먹을 수도 있는 희망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비록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민으로서 이곳저곳을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실 뿐더러 남유다 백성들이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립할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건할 수 있는 놀라운 붕의 역사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인 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과 삶의 모든 형편이 내가 그 삶의 형편을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방이 우겨싸움 당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불안과 불길과 절망과 좌절과 탄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순간 절망과 좌절과 탄식의 이 거대한 장막을 누가 벗겨버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어느 것 하나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러한저러한 모습으로 삶의 내용을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또한 좋은 지혜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뎌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순간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노선으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사막 한가운데서도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대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정말 금광석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죄로 물들어 있는, 죄가 편만했던 그 백성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조국의 암담한 현실도 현실이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이 심령의 의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구원의 길로 동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이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광경, 그 백성들이 그 광경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막힌 조국의 절망이 그들을 가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시로 남유다 백성들이 기도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의 지경과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절망과 탄식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의 원리가 되셔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